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뭐니 해도 기쁨의 종교입니다. 아멘. 기쁘십니까? 아멘. 기쁨의 종교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쁨이요, 사실은 이 영적 우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우성. 여러분 그 생물학에서 우성열성 아시죠? 우성열성. 이 흑인과 한국인 중에 누가 우성입니까? 한국인이 우성이에요. 흑인이 우성이라고 그래요. 흑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흑인에 가깝다. 흑인과 백인, 이것도 인종차별로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모르겠네. 흑인과 백인 어디가 우성일 것 같아요? 거기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죠? 흑인과 백인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나온 자녀도 흑인. 그러니까 이 흑인이 우성이에요, 우성. 그래서 저는요, 뭐 차별이라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흑인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들의 스피릿과 그들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뜨거운 영성. 아니나 다를까 지금 시대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불꽃을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이 불태우고 있습니다. 촛불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촛불이. 그래서 이 동양에는 중국을 붙잡아야 하고 또 이 전 세계적으로는 이 흑인이 밀집한 아프리카가 성령의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우성, 그런 생물학적 우성의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며 그리스도인은 우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우성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이 세상의 슬픔이 만나면, 기쁨과 슬픔이 만났을 때 어디에 우성이 있어요? 기쁨에. 기쁨이 장악해야 돼요. 기쁨이.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참 주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복음 그러잖아요. 기쁨의 소식, 기쁨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의 이 우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하는 게 다른 말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뭐 많은 목사님들, 학자들이 막 이렇게 설명할 때 뭐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다. 또 소금은 썩는 걸 방지하고 부패를 방지한다. 맛을 낸다. 여러 가지 말로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쁨. 이 세상에 빛이 있어야 진정한 기쁨이 있고요. 또 소금의 맛을 내야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이 아니라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살면서 질문을 늘 갖고 사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뭘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이렇게 믿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린 자부하고 살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참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오늘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이 많아도요. 또 삶에 참 어려움이 많아도 진짜 많은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진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그 삶의 우성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의 기쁨이 먼저 회복돼야 되고 회복된 기쁨을
누구에겐가 이웃에게 또 더 나아가서 열방의 영혼들에게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다. 또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제 실크웨브 미션 기도에 참여하면서 2007년을 제가 시작하면서 8, 9, 10 이렇게 해보니까 9년이더라고요. 9년. 그래서 내년이 2017년 10년째 되는데 10년까지 딱 내가 10년 동안 기도에 참여하고 또 10년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무엇을 남길까?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나는 10년간 우리 실크웨브 미션의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면서 또 우리 연합중보에 동역을 하면서 이런 결실을 얻었습니다 하고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오면서 주님, 내가 10년째 내년도에 그 답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저에게 답을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회 또 우리들의 이 동역에 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무언가를 우리가 이루고 또 기뻐하실 무언가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가 타성에 박히지 않게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 부분에 빠지지 않으려고 정말 이렇게 많은 마음의 자세를 갖고 또 해요. 근데 저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기도 동역자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이 깊이 참여하는 분들이시라 그 부분에 대해 더 갖고한 연단들, 그런 마음가짐들을 갖고 오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2007년도 그 기도회를 딱 시작하는 해부터 우리는 엄청난 진짜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 주님이 주시는 이제 은혜 속에 있었죠. 근데 시작하는 그 해부터 진짜 어려움이 많았었죠, 우리가. 일단은 터키의 그 지역에 우리와 같이 기도 동역을 했던 그 지역, 그 주변에 말라티아에서 세 분의 선교사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저도 그 틸만 선교사의 묘소에 가서 이렇게 참배를 하면서 깊은 거기서 묵상을 하면서 또 우르 형제, 그 같이 순교당했던 우르 형제가 한 말, 그 형제가 한 말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죽겠다. 이 말이 정말 막 저의 가슴에 진짜 깊이 담겨요. 또 틸만 선교사님이 그 남겼던 그 하나의 미래 그 말씀들, 이런 것들이 가슴에 이렇게 새겨지는데, 나는 누구로 태어났을까 보니까 저는 우리 집안이 이제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교 집안은 그 가문이 그냥 그대로 불교 집안은 불교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우르 형제식의 표현을 한다면 불교인으로 태어나서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죽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어떤 인으로 태어났는지, 우리 한국인들은 대부분 그런 유사한 종교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 어떤 종교이든 또 어떤 믿음이든 간에 그 태어난 것은 그렇게 됐지만 나중에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죽겠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율법학자가 예수님 향해서 가장 최고의 율법 중에 가장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를 향하여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면서 사는 게 사실 믿음 생활이고,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며 산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제자도 증인이지만 그 삶을 따르는 우리도 증인이잖아요.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증인이라라는 말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했을 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과 저는 이렇게 맞물려 생각이 나요. 조금 전 말했던 그 순교자들도 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실천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됐죠.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생각을 묵상하면서 잊어버렸던 과거의 제 허물이랄까요? 그 과거에 부끄러웠던 모습이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저는 참 부끄러운데 오프 레코드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용기를 내서 제가 고백을 합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예요. 저희가 이렇게 봬도 어릴 때는 공부를 제가 잘했어요. 공부를 잘하고 또 학교에서도 뭐 친구들 간에도 리더십이 있고 해서 뭐 학급에서 반장도 하고 그렇게 학급장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국민학교 4학년 때 제가 학급장을 할 때예요. 초등학교죠. 4학년 때 학급장을 할 텐데 그 남자아이들이 어떤 장난을 이제 했냐면 엽전 있죠, 엽전. 이 엽전으로 이렇게 제기를 말아서 제기차기를 하잖아요. 그 제기차기 하는 그 밑받침이 엽전을 활용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엽전을 활용해서 제기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조금이 못된 친구들이 그 엽전을 다른 것에 사용하는 거예요. 엽전이 10원짜리 동전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엽전으로 그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에 구멍가게에 요만한 이렇게 이 땅콩 머신들이 있었어요. 자동 판매기. 그 10원 넣고 돌리면은 땅콩이 여기 뭐 한 움큼 나오는 그거를 엽전은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실을 매가지고요. 그 엽전을 거기 동전 구멍에 넣고 돌린 다음에 실이 있으니까 탁 다시 빼고 땅콩은 나오게 하는 이런 그냥 개구장 진짜 그런 짓을 애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학급에서 학급장이라고 그랬죠. 학급장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애들 그렇게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스스로를 제가 그렇게 하면서 다지면서 나는 그 아이들 친구들 사이에 저런 못된 친구들 그런 것들은 내가 전혀 그 부분은 아니다 하는 혼자의 이렇게 어떤 자부심,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저한테 어떻게 엽전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아이들도 몰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 믿기 전에 아직 교회 나가기 전도 받기 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단골 가게 아저씨 앞에 거기 땅콩 고기에 있는데 가슴이 콩캉콩캉 막 뛰는데 그걸 탁 앞에서 이제 아저씨가 저기서 이제 딴 일 하고 있을 때 안 보니까 빨리 하고 가려고 탁 하고 탁 했는데 실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돌려서 안 나오니까 아저씨가 보고 상훈아 너 왜 안 나와? 그러더니 이모션을 거꾸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엽전이 턱 하고 떨어졌어요. 정말 진짜 제 평생에 10살짜리지만 10살 평생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애들은 주인 아저씨가 이놈 그러지 마 하고 야단치고 끝나는데 이 문방구 사장님이 제 손을 콱 낚아채더니 학교 교무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재밌죠?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아니 다른 애들은 다 하는 건데 다 다르게 하는데 나만 교실에 끌고 가더니 담임 선생님 찾아서 상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를 넘겨준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손 들고 서 있으라고. 얼마나 막 눈물이 막 주룩주룩 흐르고. 그런데요, 그날 그것 이후로 담임 선생님한테 벌 받고 상훈아 너 왜 그랬냐 막 야단 책망 받고 반장이 그래 지나가는 선생님들마다 야 반장이 그러면 어떡하냐 그렇게 일을 당했는데 그 후부터 땅콩 머신에 엽전 안 넣어요. 얼마나 혼이 났는지 그렇게 해서 속이는 그런 것. 그게 연유가 돼서 그런지 제가 5년 동안 여러분 알다시피 라스베가스에서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완 쿼러 하나도 머신에 돈을 넣은 적이 없어요. 아마 그걸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켜주신 거구나. 그게 지켜주셨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되게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창피했어요. 근데 더 창피한 얘기 하나 그러면 기왕한 거 나중에 오프 레코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하는 학교를 못 들어가서 재수를 했었어요. 한 해 재수를 하면서 그 학원을 이제 다녔는데 저희 학원이 노량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의 바로 앞이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예요. 이제 친구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그때도 모범적인 예수 믿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바른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모범적인 학생이다 그런 평판을 받았는데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어른이 된 거잖아요. 어른이 되면 학생이 어른이 돼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남학생들 담배를 피우고 싶은 거예요. 학원에서 수업만 끝나면 나오는 애들이 담배부터 탁 피는데 그게 나쁜 짓이다. 저러면 안 돼. 신앙적으로는 막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는 안 하죠. 아주 그냥 모범생이니까. 그런데 한 번은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버스 정류장 앞에 보면 신문 가판테 판매소 있고 그 요만한 창문 문틈으로다가 그 안에 있는 분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 고등학교는 졸업했어도 아직 성인의 나이가 안 됐으니까 이 가게 가서 담배 한 갑을 사고 이런 용기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 가판대에서 한 개 피를 파는 거예요, 담배를. 한 개. 기억에 10원짜리, 10원인지 20원인지 그렇게 하면 담배 한 개 피를 이렇게 주고 이 라이터가 고무줄에 이렇게 붙잡아 매서 딱 그 한 개 피 산 학생들이 그걸 딱 물고 거기 있는 라이터를 탁 켜서 그렇게 하잖아요. 어느 날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 딱 한번 해보자. 하고는 좌우를 돌이켜 학원 애들이 거의 막 다 빠져나갔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아는 애도 없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아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 다 이제 교회 다니는 것 아는 친구 없이. 그래서 얼른 돈을 탁 놓고 담배 한 개피 주세요. 그랬는데 담배 한 개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머무르다가 안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분이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더니 할아버지예요. 학생, 내가 학생을 안에서 보니까 학생은 거리에서 그런 거 할 학생이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것도 또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 파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단을 맞았어요. 학생, 길에서 그렇게 담배 피고 하는 거 안 좋은 거야. 내가 보기에 학생은 그런 학생이 아니야. 저는 하나님 소리 같았어요. 그 후부터 담배 아유 그래가지고 자 그때는 야속했죠. 야속하고 정 너무 섭섭하고 진짜 미치겠구나 했는데 아 이것도 보살펴 주셨구나. 또 하나하나를 보살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또 오늘 심심하시지 않게 이렇게 좀 저에 대해서도 좀 알고 더 기도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왜 이 묵상을 했냐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저는 그런 지금 이렇게 우습게 제가 과거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경험하면서 내가 잘못하는 것, 아 이거는 잘못하는 거구나, 아 이런 거는 안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남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깨달았지만 아 그런 깨달음이 나를 그 다음에 저를 잘 세운 것 같아요. 잘 세워준 것 같아요. 그런 깨달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나를 회복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사명을 깨닫는 것, 믿음 생활은 계속 깨달으셔야 합니다. 깨달음이 중도에 깨달음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봐요. 말씀에 깨달아야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 속에서도 계속 깨달아져야 되죠. 이 깨달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대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드렸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감히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당신을 사랑하셨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 최고의 표현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나가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나의 그 자본성, 나의 자아를 회복된 나의 이 자아의 회복을 우리가 실천하고 실현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 그 5월에 우리가 터키 연합중보기도에 갔었잖아요. 연합중보기도에 갔을 때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섭섭하고 마음에 좀 이 아픔이 있었어요. 아픔보다는 미련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에 터키에 가서 저는 제가 입양한 종족이 쿠르드입니다. 그래서 쿠르드에 대한 그런 그 형제 사랑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작년에 그 쿠르드에 가서 이 디야르바크르 바로 밑에
이제 가지엔텝보다 더 밑에 국경 쪽에 있는 이 마르딘 네, 국경 쪽에 있는 그 마르딘 도시에 가서 그 하비 형제를 만난 일이에요. 그 형제 집에 그 형제를 알게 돼서 그 형제와 교제를 하고 그 하비라는 그 형제 집에 갔을 때에 그 형제는 자기는 무슬림이라 했어요. 영어를 잘했어요. 영어를 독학으로 아주 잘한 그런 형제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할 때에 형제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다른 이제 자매들, 자기의 그 형제의 자매들, 또 조카, 이렇게 같이 한 집에 이렇게 사는 큰 집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이었지만 그 하비 형제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할 때 아버지 어머니는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뭐 저의 그런 뭐 어떤 그 복음 증거로 그때 물론 예수 영접은 했지만 그 씨앗이 있었어요. 3년 전에 복음학교 선교단들이 온 거예요. 그 마을을 와서 복음학교 그 형제단이 전도를 그 집에 먼저 했어요. 3년 전에. 그래서 그 팀들이 와서 같이 찍은 사진도 그 부모가 보여주고 했는데 3년 동안 그냥 그런 기억만 하고 있다가 복음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저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다시 그분들에게 들어오면서 더 강하게 역사돼서 아버지 엄마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이 하비 형제는 굉장히 똑똑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김성관 목사님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나오면서 버스에서 헤어지면서 가면서 내가 그 김성 교사님한테 피러 하비는 쿠르드의 바울과 같이 될 사람이다. 우리가 저 하비 놓치지 말자 그랬어요. 그 하비하고 약속이 내년에 꼭 오는 거였어요. 올해 제가 터키 연중에 이제 우리가 우리 연합중보기도회 전에 아웃리치를 했잖아요. 2주 동안의 아웃리치를 먼저 하고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우리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었어요. 마르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디야르바크르, 마르딘 그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비를 만나는구나 하고 좋았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그 지역이 캔슬됐어요. 그 디야르바크르에 폭탄 테러가 있어가지고 그러곤 우리 그 리더십들이 그 의논을 해서 저는 제가 선택하는 거였으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려고 했는데 그 본부 리더십들이 그 지역은 캔슬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다른 지역들로 하자 해서 제가 순종을 하느라고 거기에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순종하느라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결국에는 거길 못 갔어요. 하비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제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생각이 기다리겠다. 제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가시는 때도 피로 목사님한테 하비 만나냐 물어봤더니 그 지역이 아니라고. 지금은 그 지역은 이제 IS가 들어온 지역, 접경 지역이 돼서 지금 많이 이제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비를 보고 싶어요. 하비를 진짜 보고 싶고 왜 보고 싶냐? 그냥 정으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에게 꿈을 두었기 때문에 쿠르드의 바울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굉장히 외모가 강직해요. 신념이 투철하고 예수님을 제가 전할 때 하비가 저에게 물은 게 있어요. 너 예수님을 위해 저한테 미스터 리 예수님 너가 믿는 예수님을 위해 너 정말 목숨을 거냐?
sure 건다고.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런 진심이고 지금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해요. 언제 어느 때고 ready가 돼. I'm ready to die for Jesus.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비가 왜 물었을까? 무슬림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 받아들인 예수님으로 인해 목숨을 걸 수 있다라는 말과 같아요. 무슬림들은. 우리가 그냥 예수 믿다 안 믿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그 하비에게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미스터리가 다시 와서 복음을 다시 제시하면 그때는 내가 예수를 믿을 마음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서 그 집이 1층 집이었는데 1층 우리 집 이 지붕이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 미스터리 가족이 오던 팀이 오던 미스터리가 오면 2층에서 기거할 집을 만들어 놓겠다. 그렇게 했어요. 저는 하비가 그 약속을 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그거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 아직 3개월 있지만 이 올해 내가 못 가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 꼭 그 지역을 정말 가서 우리 하비를 보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를 영접하여 그가 크루드의 바울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저는 정말 갈망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영원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것보다 더 그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로 오늘 지금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증인이라 했는데 증인은 두 가지의 일을 해야 된다 했어요. 4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런데 주님은 이미 살아나셨죠. 이것은 성취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것. 47절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했다. 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시켜야 하는 일에 너희는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 목숨을 다 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또 한 분의 이야기,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다라는 걸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엔 위구르를 갔어요. 위구르의 형제들. 그 위구르도 이렇게 우연이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먼저 제가 쿠르드를 섬기기 전에 위구르를 먼저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위구르와 쿠르드는 같은 민족이었어요. 위구르는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령의 사람들이었지만 위구르를 갔을 때 제가 거기서 참 경험한 게 참 많아요. 거기서 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저를 이렇게 제 전도를 막 나가기 전에 전도를 우르무치에서부터 진짜 깊은 산, 깊은 마을들까지 막 24시간 버스를 타고 막 이제 가는 겁니다. 팀이 가서 막 전도를 하고 하는 그런 전도에 앞서서 가기 전에 저녁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 내가 목사님 한번 보여드릴 때가 있다. 그래서 그 버스를 선교사님들이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외곽으로 나가서 한동안 이렇게 걸어서 갔더니 묘지였어요. 묘지. 그냥 허벌판의 묘지.
근데 이 묘지가 옆에 공사 차량들이 막 있어가지고 거기가 무슨 도로가 난다고 그래서 묘지를 그냥 막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묘지의 묘패, 그 묘비가 뭐 돌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이 비석 이렇게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묘지는 널판지 같은데 어느 데는 조금 판판한 돌 같은데 써 있는데 한자로 다 써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게 십자가가 딱 있고 천국제회, 천국제회라는 그 네 글자가 딱 들어왔어요. 이 천국제회라는 글을 딱 보면서 이게 무슨 어느 분들의 묘냐? 이름 모를 중국 선교사들의 묘예요. 중국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부턴가 모르지만 그 탄압과 핍박을 받으면서 중국 본토에서부터 서쪽으로 계속 전진하는 그런 전도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우르무치에 와서 이 지역에 와서 이제 더 이상 못 나가니까 거기서 순교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다가 발각이 돼서 순교를 당하고 한 분들의 묘지. 근데 그 묘지가 목사님 다음번에 오면은 없어졌을 겁니다. 다 이제 여긴 도시 정비. 그걸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아, 주님, 이 이름 모를 주님의 종들이지만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이 핏값이 이 나라를 세울 것을 좀 믿습니다. 진짜 내가 지금 막 잘났다 하는 우리 지금 뭐 잘났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주의 이름으로 정말 희생하고 그렇게 했던 그분들, 지금의 주님 곁에 천국에 가 있는 그분들의 그 힘과 그 능력이 역사되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묘지를 보고 제가 선교를 가서 많은 열매를 얻었습니다. 막 담대해지고 진짜 굉장히 영적 동기를 얻고 그렇게 왔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도 동역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그냥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마지막 이렇게 말씀 모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용 당하는데 나의 최선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빼는 작업이 우리에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을 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 내 생각의 힘도 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진짜 주님이 원하십니까? 주님이 날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그 사용 받을 준비로 내 힘을 빼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믿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많은 교회들을 일으킵니다. 중국 교회도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교회, 북한도 중국 교회의 영향. 중국 교회는 진짜 우리나라보다 커야 돼요. 우리는 큰 나라니까 또 암만 부인하려고 해도 이 중국은 우리가 중국과 비교해서 뭐 우리가 중국보다 잘났다, 뭐 중국보다 우리가 위다. 이건 너무 교만한 말 같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그 시절에 이미 중국 선교사들은 서쪽을 향하고 나가고 있었어요.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금은 우리는 뭐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 이러고 있는데 중국은 2020년 안에 100만 선교사 파송입니다. 100만 선교사. 그러니까 중국 교회들 일어나죠. 아프리카의 교회들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세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만들기 위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냥 사용되어지다 많은 그런 존재들인가? 아니고 이제는 같이 얼라이언스 해야 되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다 민족 다 인종들 같이 연합하여 그래서 미국에 우리 온 거잖아요. 미국에 우리가 온 이유가 그런 것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런 것. 그래서 우리 실크웨이브 미션도 바로 이제 다인종 다민족 이 기도가
우리 민족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많은 민족들에게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기도회가 계속되어지고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가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